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특히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글들을 통해서요. 그분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게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 속에서 당신의 일상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 통찰을 좀 뽑아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인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켈러 목사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라든지 개인적인 구원 여기에만 딱 묶어두지 않으세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지금 이 땅에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미래의 어떤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켈러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혹시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그 변화의 증거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변화의 증거들. 네. 근데 동시에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긴장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희망도 느끼고 변화도 경험하지만 또 여전히 깨어진 현실, 고통 속에서 씨름하는 이유를 이게 잘 설명해 주거든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 현실이니까요. 근데 또 켈러 목사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뒤집힌,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가치관을 가졌다고 강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이랑은 완전 반대라는 건데, 특히 도시에서는 더 힘, 성공, 지위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세상은 보통 힘이나 부, 높은 지위 이런 걸 성공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걸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요.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함, 겸손, 희생, 그리고 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네, 세상의 그 성공 사다리를 막 올라가는 대신에 오히려 내려와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상당히 좀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와, 정말 세상 가치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느낌인데요. 그럼 그런 뒤집힌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적 약자 돕고 이런 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은 아니죠. 켈러 목사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이요? 네, 이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자격 같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아, 선물. 네, 근본적인 정체성 그리고 소속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뜻, 또 그분의 가치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 맞춰서 살아가려는 어떤 열망, 그리고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삶의 방식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군요. 이게 그냥 개인의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나 직업 같은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 그럼요. 삶의 모든 영역이랑 다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끝없이 성공을 쫓는다거나 아니면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집착 같은 우상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를 들면 정의, 평화, 자비 이런 것들에 더 무게를 두게 되고요. 결국에는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거,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인 거죠. 그 변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용서나 은혜가 더 중요해지겠죠. 내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좀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쉽진 않겠지만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사실 어떤 직업이든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를 들면 정직, 성실함,
뭐 탁월함, 그리고 동료나 고객을 섬기는 마음 같은 것들, 네.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돈벌이나 승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 자체가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와, 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지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긴장감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있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때로는 좀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간격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씨앗 비유를 참 즐겨 쓰세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아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씨앗 같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생명력,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씨앗이요. 네. 우리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라고 봐요. 아, 청지기.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놓고 그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너무 순진하게 낙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냉소적으로 포기하는 거 둘 다 피하고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 길이고요. 네, 공동체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그 놀라운 현실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엄청난 용기를 주기도 하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일상에서 하는 아주 작은 선택이나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대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저희가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뒤집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삶에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거나 어쩌면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습관 혹은 관계,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